지난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 절기이죠. 다음 세 가지를 우리가 집중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성례정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는 절기로서 이 대림절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도 늘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셨죠.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런데 인간이 이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 악한 마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죠. 결국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라고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 즉 대표성의 원리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하고 있는 그 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죄는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이고요. 두 번째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이고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예요. 여기에는 이제 또 뭐 자범죄다, 고범죄다, 뭐 또 원죄다 이러한 죄들이 죄의 목록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이런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의 그런 결과를 맺게 되어졌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즉 뿌리 뽑힌 나무와 그리고 물 밖에 있는 물고기가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거는 죽은 존재예요. 죽은 존재예요. 이렇듯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은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에 결국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성경은 또한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죽음을 또한 설명해 줘요. 우리들이 어떠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가? 영적인 죽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을 말해요. 두 번째 죽음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육과 내 영이 분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을 말해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되어지는 것. 결국 그것은 지옥이거든요. 지옥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러한 세 가지의 죽음이 이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니까 우리들에게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즉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보잖아요. 우리 인생도 이런 저주받는 인생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말씀하는 바와 같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 그 빛들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길 원하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리니까 이 좋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임하질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저주받은 것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불행이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인생을 살면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회적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인생이 광야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과 불행을 당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어떠한 방법을 써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이 문제를 친히 해결하셨죠.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문제, 고통과 불행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지난 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셨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 곧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소위 삼중직을 행하셨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 즉 예수님은 삼중직을 행하셨습니다. 왕적 직무를 행하시고 제사장적 직무를 행하시고 선지자적 직무를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 삼중직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는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즉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전파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선지자적 직무를 행하신 거고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 왕적 직무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신 바와 같이 왕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고통과 불행의 모든 문제들을 물리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신령한 은혜들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지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직무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도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통로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복된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어떻게 맞아들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제 성탄을 맞이하고 있고 또한 왕 되신 주님,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를 받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은혜를 받는 믿음 또는 은혜를 받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게 되어지는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데 28절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보고 이렇게 부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에도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마리아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처녀들이 있었겠습니까만 그런데 그 중에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인으로서 예수님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이런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럼 우리들도 이 마리아처럼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일까요? 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절에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이 믿음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이것은 내 실력이나 내 학력이나 내 지위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거나 쓰임 받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한이고 주권적인 은혜임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함과 동시에 또한 나 같은 것을 또한 써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또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어요? 은혜를 잘못 받은 사람, 은혜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요. 교만해져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내가 말이야 옛날에 이런 은혜도 체험했었고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이러거든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깁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은혜 받기 전에는 정말 교만했습니다. 자신만만했고 자기가 정의의 사도인 양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의로움과 강함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며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의 역사가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그 겸손한 사람을 쓰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빛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시는, 그래서 늘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 받는 믿음 혹 은혜 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처녀가 지금 애를 베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일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있다고 말고 옛날 과거 시대에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마리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 문화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 문화는요, 처녀가 애를 베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나에게 너 잉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처녀인데 잉태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하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나 같으면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천사가 나에게 와가지고 잉태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내가 아멘 해버리면 나는 밖에 나가면 이제 곧 배가 나오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내가 어떤 남자하고 간음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돌에 맞아 죽을 건데 그런 상황이 이제 곧 몇 개월 앞이면 다가올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는 그냥 마리아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랬는갑다 라고 여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요, 사실 두려움이지 않겠습니까? 곧 다가올 일에 대한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받은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 그가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었었지만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 안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안 믿는 것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불신이고, 이 안 믿는 게 특징이 두려움이고요. 근심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니까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인 거예요. 믿음을 갖지 못한 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특징이 안 믿는 게 아니고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니 이 마리아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의 역사를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아예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걱정을 뛰어넘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것을 내가 아멘 했을 때 나에게 어떠한 일이 미칠지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예상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법 테두리 안에서는 이러한 것이 예상이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이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못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벼이 여기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아직 장성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십자가를 내팽개쳐 버리고요.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될 때 방황하고 있고요. 더 기도해야 될 그 시점에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넋을 놓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마리아의 고백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마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에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들을 기적의 도구로 쓰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있는 이 마리아의 이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 가슴속에 새겨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되 또한 순종으로 나아가야겠노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생기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유익된 것들이 생겨지거나 내가 충분히 이해되어져서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게 순종일까요?
그냥 그건 순종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그런 그냥 자연스러운 순리인 것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되고 나에게 이익이 아닌 손해가 끼쳐지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순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순종입니다. 즉,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일어나는 어떤 그런 때가 있고 어떤 그런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있고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때를 보면 혹은 그 공동체를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순종이 없어요. 순종이 없으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 일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모임이 있는데 요즘에는 뭐 교회 어떤 일들 때문에 처리할 것들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들 때문에 제가 요즘에는 못 가고 있습니다만 그 모임에서 이제 카톡방에 이제 몇 달 전에도 한번 올라왔었고 최근에도 올라오는데 파키스탄에 선교하는 일에 지금 이제 동참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뭐 TV를 하나 사주는 것 그리고 뭐 헌금을 보내는 것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도 뭐 성탄절을 곧 앞두고 있으니까 성탄절에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보내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끔 이렇게 모금 활동을 해요. 저희 그 카톡방의 회원이 40명이고 그리고 금요일 날 모이는 인원은 이번 주에 보니까 4명밖에 못 모이셨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모이면 8명 모이고 뭐 그래요. 그런데 모금 공지가 딱 올라가면 이번에도 70만 원 목표로 모금하겠습니다라고 하고 하는데 그냥 뭐 12월 며칠까지 이렇게 모금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실 뭐 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형편이 넉넉한 분들은 없어요. 다 보면 고만고만한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정말 많아요. 힘없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소위 먹고 살기 정말 팍팍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데 그런 공지가 올라오면 그냥 며칠 새로 그냥 뚝딱 해결돼요. 이번에도 70만 원 모금하겠습니다 하는데 보니까 모금 중지하겠습니다 하고 100 얼마가 지금 모금됐다라고 이렇게 또 공지가 되더라고요. 이게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뭐 파키스탄에 가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고 또한 내가 물질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그런 일들에 동참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에 어쨌든 선하게 쓰일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또한 우리가 무슨 일을 진행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실 때에 내 형편과 처지가 이러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으니까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기 시작하면 하지 못할 이유는 100가지도 넘어요. 하지만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면 아멘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해야 할 이유가 100가지도 넘을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은혜 받은 자로서 또한 은혜를 받은 자요 받는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고 또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순종이 일어났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결정적 계기가 되어졌고 또한 도구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